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나 상사 중에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업무를 이렇게 보면 언행이 거리낌이 없고 또 업무를 협력하여 하기보다는 고집도 세고 또 너무나 이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왜 저렇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또한 이런 의문들이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들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으로 경건해 보이고 참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더 나가서 어떤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고집불통이고 또 융통성 있게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에도 마음 한편에서 저분 참 예수 믿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믿음이 진짜 볼 때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그런 믿음의 신앙이 깊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와 비슷한 시험에 처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핍박이 이들을 시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 할례에 대한 견해가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유대교의 규리를 지키는 것이 더 거룩하고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뭔가 우리가 더 믿음 있게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더 나가서는 또 몇 년 뒤에는 또 우리가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잡으면 안 되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보다 믿음 있게 보이고 정말 우리가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믿음 적게 보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의 이탈 행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직장과 교회 생활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써놓고 체크리스트를 딱 써놓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지정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고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적으로 많은 교파들 중에 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방언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런 증거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낳게 되지요.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영접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교리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인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영접기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접기도만 강조한다면 영접기도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접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것이고 또 영접기도를 했다 해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모든 교회에서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또 술, 담배를 안 마시기만 해도 일단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훈련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받은 모든 군인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요즘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려고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열심을 내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는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열심을 통해서 목표가 완성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나 방언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방언보다 더 영적으로 생각되는 방언 통역을 해야 됩니다. 또 막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언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또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게 되는 등 좀 더 크고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강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믿음이 나쁘냐라는 것을 가려내길 원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믿음의 좋고 나쁨의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너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나쁘다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유대인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좋은 성도라면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이나 영접기도나 세례나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찾겠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사인, 즉 표시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라지 부위에서도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밭에 가라지를 뽑지 말고 주실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쌀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 쌀과 피가 논에서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피 뽑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들이 이 싹을 피우게 되면 이 쌀과 피가 똑같이 생겨서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벼는 어떻습니까? 쌀을 품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피는 어떻습니까? 꼿꼿이 자라기만 하고 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추수 때가 되면 벼와 피는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이지만 피와 같이 쌀을 맺지 못하는 벼도 피와 마찬가지로 함께 뽑혀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또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을 보여줌으로써 사인을 보여줌으로써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나는 부족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에 대해서 이렇게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정죄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두 없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한번 사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런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고백의 뒷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들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 이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음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해 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노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대로 만들어지어 가고 있지 않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소리치고 나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애를 쓰며 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표식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구원의 감격은 세상을 살다 보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감격을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모든 일을 구원의 감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예배를 봉사하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문득 이 모든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또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준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착각은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감격을 조금씩 줄여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패밀리 닥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집에서 발굽혀펴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2달, 3달 정도 발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천식이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하거나 구기 종목들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요즘은 또 밖에 나가서 걸어보려고 하니까 비가 와요, 그죠? 여름에는 안 하는데 걸어볼까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비 오는 것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고, 돈도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발굽혀펴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헬스를 좀 했었는데,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저보고, 근육이 타고나다.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 잘 붙는 체격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조금만 열심히 운동하면 김종국 같은 그런 몸을 막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막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막 계속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하는 것들이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운동을 못했죠. 그렇다가 이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근육이 붙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느낌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운동하고 난 다음에 막 거울 보여주고 애들한테 막 만져보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아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람이 오더니만 이 뱃살이나 빼지 뭘 지금 위해를 지금 하고 있냐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보니까 진짜 제 뱃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을, 내 몸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벌써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제 물살이에요. 그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김종국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어디냐. 참, 사람들은 운동 안 해서 고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어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록 튀어나와준 이 가슴 근육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발굽혀펴기만 한다고 해서 온몸에 근육이 생기는 김종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찌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구원의 감격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더 큰 의문을 가지게 돼요. 나는 그렇게 큰 죄도 지은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녀서 평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흥회를 가거나 수료회를 갔을 때 거기에 오신 강사님들은 모두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고, 그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들을, 구원의 그런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 실컷 이 타락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없다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중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은 극적인 과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먼저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 드라마틱한 인생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생각들이 다 썩어질 씨라고, 세상의 생각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이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치료해 주셔서 어느 한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 언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을 이 말씀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조명이라는 것이면 조명이 비추는 겁니다. 그죠? 조명이라는데, 이 말씀의 조명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성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죄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눈물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흥회와 또 수련회와, 또 나가서는 여러분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죠?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든 강사님들 역시 그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의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표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표식을, 사인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마음의 그런 은혜와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방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표식에 대한 논의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똑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표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 해서 주일 지키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막 진짜 막 소 잡아가지고 막 그 피를 막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몸에 남긴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버타 주를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 드넓은 평야에 유유작적 이렇게 놀고 있는 소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까만 소, 노란 소, 파란 소, 소떼들이 많아요. 그 소떼들이 그 유명한 사료를 먹지 않고 풀어 키운다는 앵거스 소인 것인데, 듣기로는 이렇게 봄에 100마리를 풀어 놓으면 가을, 겨울에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 110마리가 된다고 해요. 그때까지 이제 10마리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니까 너무나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옆 동네의 그런 농장의 소와 섞일 수 있으니까 자기 소에게는 뭘 찍어요? 막 빨갛게 달군 낙인을 찍습니다. 그죠? 여기 찍겠죠. 그죠? 주안의 교회 딱 찍어놓은 우리 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낙인을, 몸에 찍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몸에 찍어놓은 낙인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손들은 모두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에 모두 몸에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을 보면은 이방신들은 그 당시에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동물만 바치지 사람을 바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또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다신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다신론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뭡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택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역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믿는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낙인을 찍어주심으로 지금까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표식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기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것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도 이게 새로 나온 법이 예전 법을 앞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식을 믿지 않아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다시 예전의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할례를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삼으면 유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할례, 즉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보다 더 큰 믿음의 경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더 큰 믿음의 경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더 큰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게 되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범했던 그 죄악들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나의 만족감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좋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눈을 의식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욕하며 자신들만의 만족감에 취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틀에 박힌 관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행하고 믿음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소망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결과가 일부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비록 일부 성도들의 미성숙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표식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이미 지나간 옛 언약인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비추게 하여서 또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지으며 모든 일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라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할례와 같이 우리들의 구원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신앙의 습관과 교회 외의 간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기대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구원의 감격을 통해 항상 되뇌이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표식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